오늘 우리는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 비유의 의도는 뚜렷합니다. 그 의도가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이 아마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 잘 올라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지금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의 그 중앙부,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간음하는 나쁜 놈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제 옆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율법에서 금식하라고 한 날보다 훨씬 많이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세리도 기도합니다. 세리는 이방인의 뜰 구석탱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도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 중 의롭다고 인정받고 돌아간 사람은 세리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하게 동의가 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당당한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 애썼고요. 정의롭게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혹여라도 간음하지 않을까 하여 조심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리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변절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또 11조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럼 당당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반면 세리?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의롭다 했지만 세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직업 특성상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배신자 아닌가요? 그러니 세리는 오늘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가 의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비유의 시작인 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한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의롭지 않다고 무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만 말하고 있죠. 바리새파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는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당당히 자신을 뽐낼 예정이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저 멋있죠? 제가 생각해도 저는 너무 의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칭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에 진짜 감사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바리새인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음을 아는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따르는 나 자체가 멋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은 남과 비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시비를 건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한 사람, 거기다 기도하러 온 세리까지 끌어들여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신자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우리에게도 큰 고민거리를 줍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 이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는 술, 담배는 안 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기도도 하나도 안 하네.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와서 조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는 예배 시간에 존 적이 없는데. 나는 11조 지금까지 꼬박꼬박 다 했는데 야,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남과 나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오늘 여기 나온 바리새인의 그 신앙의 모습,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세리는 역사적으로 미움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바리새인의 비난은 정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리보다 내가 나으니 내가 의롭다. 적어도 저 사람처럼 살지 않으니 나는 의롭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으니 나는 꽤 좋은 신자다. 라고 하는 인식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정당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기준으로 석차를 나눴을 때 상위 40% 안에 들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도덕적으로 살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죄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애초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랑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보다 크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리의 삶이 의로우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의 그 마음이 그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부디 자신을 더욱 자비롭게 여겨달라는 간구,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중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입니까? 어떤 신앙적 태도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은혜를 자주 잊습니다. 은혜를 잊으니 내가 잘난 것 같고 남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남을 쉽게 평가하고 사람을 깔보고 나보다 못하다고 판단하는 미련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 아래서 더욱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실상 세리보다 더 못한 우리의 모습을 늘 더욱 선명히 발견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을 꿇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